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능력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사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회개하여 돌아온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실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권한을 도전하고 침범하는 죄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가장 큰 권한은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만 불손하고 완악하며 배은망덕한 자식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 않고 아버지와는 완전히 떨어져서 독립된 별개의 개체로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며 살고 싶다. 아버지와 무관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정말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버지 빨리 죽은 셈 치고 유산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유산을 물려주느냐 마느냐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권한도 지금 무시한 채 무례하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유산은 언제 물려주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산을 분배하니까 지금 이렇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분깃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칩시다. 이제 우리는 없는 사이입니다. 완전히 관계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아들은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아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 자신의 행복만 생각할 뿐이지 이 일로 인해 아버지가 당하게 될 마음의 상처, 또 명예의 실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살아 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 자체로 아버지의 명예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땅을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땅은 팔아야 될 부동산이 아닙니다.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을 때 판매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 땅을 그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바로 그 토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를 아버지의 손으로 팔아버려서 하나님께나 그리고 그 선조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자가 되도록 한 것이죠. 이웃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문의 기업은 땅을 팔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수군거리고 비난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할 때부터 아버지의 명예는 실추됐고 아버지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땅 문서 받자마자 곧바로 팔아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 후에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났다. 자기의 미래만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빨리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껏 살고 싶다. 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실체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타락한 인간은 도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뱀이 그렇게 미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려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썩어질 영광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유익 이것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것이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당장은 행복해 볼지 모르죠. 당장은 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실체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내가 주인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 담길 수가 없어요. 배려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고갈된 인간은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이 죄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13절에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합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 그 자체가 아끼지 않고 막 물쓰듯이 쓴다는 뜻이 아닙니까?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으지는 않고 뿌리기만 하니 남아있을 수 없죠. 모든 재산을 얼마 안 가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 없앤 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조차 형편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쫄딱 망한 이 아들에게는 더 큰 재난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그 아들을 품꾼으로서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 일을 하는데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면서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일에 그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 이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 속에서 살았을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박차고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한없이 추락해서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힘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영적으로 점점 고갈되어 버립니다. 터진 웅덩이니까 가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점점 고갈됩니다.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나고 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악만 남고 깡만 남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고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반칙, 불법,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여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해 주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결국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그렇게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 명예 잃고 권력 잃으면 다 떠나갑니다. 결국 터진 웅덩이 안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쩍쩍 갈라진 웅덩이의 밑바닥을 헤매게 되는데 짐승보다 못한 취약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 짐승도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만 짐승은 그나마도 그 목적에 맞게 살지 않습니까? 돼지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살과 자신의 내장까지 다 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쓸모있게 쓰여지고 마지막 최후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죄인인지 그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탕자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풍족함에 대한 그리움이 단지 풍족하구나, 와 그때가 좋았지, 부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었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인된 자신의 죄의 깊이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집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라고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 벌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 제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제 힘으로 살려 했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로 멀리 왔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돌아섬,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떠난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는 반드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대로 산다면 내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또 협착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다음의 고백을 준비합니다. 19절 말씀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주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고백할 내용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감히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임을 드디어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이 그에게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구하며 돌이켜 회개의 고백으로 찾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아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했다는 것이죠. 이미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준비한 대답을 아버지께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뒤에 남은 거 있잖아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 얘기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 고백만 듣고도, 앞부분의 고백만 듣고도 아버지는 됐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망해먹고 돌아온 배운 망덕한 아들을 다시 자기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간에선 잡지 않던 송아지도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는 아들의 죄의 용서 고백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용서해요. 아니,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해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품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약혼녀와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약혼녀가 청년에게 결혼할 때 당신 어머니 심장을 내게 갖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물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야기니까. 아들은 결혼에 눈이 먼 나머지, 그녀를 사랑하는데 눈이 먼 나머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그녀를 향해 결혼하기 위해 막 달려갑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가느라고 그만 중간에 털썩 넘어져서 심장이 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어머니의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아버지께 배은망덕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로 걸어와 발바닥에 흙 천지고 입에서 쥐엄 열매 냄새가 풀풀 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재상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그저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 이미 다 용서해 놓고 품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와 이 용서를 우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던 배은망덕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를 버렸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생명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로 아버지 품에 안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미국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쓰러져 자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손등과 팔뚝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개심칠에 눈을 떠보니 시커먼 그림자가 앞에 뚝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보니 아버지가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제 아들 구원해 주십시오. 제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들 구원해 달라. 이 기도를 듣는데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버지께서 왜 죽으시려고 하지? 생명을 다해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날 아들은 정말 그 기도에 충격을 받아 회개했고 돌아섰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은혜를 알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은혜를 압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2개의 꽃병을 보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그 2개의 꽃병만은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쓸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걸 집에 가져와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 이렇게 화병으로 부었습니다. 저 꽃병은 그래서 그날 만든 것들입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쓸모없어 버려졌던 우리를 쓸모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기적 탐욕을 추구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이제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